오늘 이 시간도 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함께 예배할 때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구하지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꾸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돌아온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실상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루신 가장 큰 표적은 요나가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큰 성 니느웨가 회개의 복음을 듣고 돌아설 거라고 하는 것, 회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조차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었더랍니다. 그런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은 소위 기적 같은 일이었지요. 또 주님은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듣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실체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잘 들어야 돼요. 언젠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독교는 귀독교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이 오후 시간에도 듣는 귀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나, 그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그렇다고 현대의 비둘기의 의미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현대의 평화의 상징이니 이런 것들은 근래 들어 만든 거니까 요나와 연관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요나라는 인물은 그 이름의 의미와 상관없이 너무나 우리에게 유명한 사람이지요. 무엇보다 그는 잘 듣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읽어보면 독특한 표현이 반복되는데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도 보면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이런 표현이 요나서에 5번 등장합니다. 물론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것이 좋은 의미는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라고 하는 표현을 들을 때 생각나는 사람,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을 거예요. 누구지요? 창세기, 아담입니다. 아담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라고 적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날이 서늘할 무렵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보고 피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피했더라고요? 여호와의 소리, 음성을 듣고 피하였더라는 거예요. 즉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요나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을 잘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낯을 피하였다, 얼굴을 피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게 그날 하루 특별한 어떤 기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평소에도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이걸 좀 다른 말로 좀 표현한다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요나하고는요 아주 특별한 관계였어요. 요나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나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없었더라면 오늘 갑자기 정말 낯선 사람 하나 불러다가 세워놓고 너 이제부터 니느웨로 가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본래 요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고 주의 말씀을 즐겨 듣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여서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잘 듣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요나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납득이 됩니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뭐 이런 기도 하지 않나요? 하나님 뜻 알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요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더니 정작 요나는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했더라고요? 도망쳐 버렸더랍니다. 그게 요나였어요. 그래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척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뜻대로 살기 위해서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척하려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요, 주의 음성을 듣던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척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더랍니다. 욥바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잡아 타고 배 밑층에 내려가서요 깊이 잠이 들었대요. 이런 요나의 행동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보통 불순종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요나의 중심에는 뭐가 되잡고 있느냐?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교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교만하다고요. 교만,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지요. 모든 죄의 뿌리가 탐심에 근거한다면 모든 불순종의 뿌리에는 교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잠언 16장 5절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또 잠언 16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경고하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마 우리가 이 말씀들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설마하니 요나가 이런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 예면하고 나몰라라 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설령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우리 시로 좀 편해 본다면 예수 오래 믿었고 교회 생활 오래 했고 평소에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심지어 중책을 맡아서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지라도 뭐 할 수 있더라고요?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를 통해서 교만의 실체가 무엇이며 어떻게 교만의 함정을 피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일반적인 질문이지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일까요? 뭘 보고 교만하다고 그러지요? 네. 저 고향교회 원로 목사님 설교 시간에 교만 이야기하면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할 줄도 모르면서 하는 척, 되지도 않았으면서 된 척 하는 게 뭐라고요? 교만이라고요. 맞아, 이 모든 게 교만일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만은 그런 것들이에요. 잘난 척하고 자랑질하고 자신감 강하고 목소리 크고 주목받고 뭐 이런 것들 교만입니다. 우리 중에 혹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있으면 금방 알아차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심각한 교만이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읽은 내용까지 나오기도 하죠. 요나가 타고 도망가던 배가 큰 풍랑 만났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줄 알았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바다가 노했냐? 대체 신의 진노를 사게 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우리를 위태롭게 하느냐? 라고 제비를 뽑았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전지적인 시점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정작 요나와 함께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요나 1장 6절에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사실은 모든 위험과 위협과 그 모든 위태로움의 원인 되는 사람이 누군데? 요나인데 선장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요나의 교만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고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한 것 전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의 교만함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실체예요. 진짜 교만한 사람은요, 잘 안 드러나요. 앞에서 제가 잘난 척하는 게 교만이고, 자랑하는 게 교만이고, 뭐 자신감 강해가지고 목소리 크게 내고, 뭐 주목받기 좋아하고, 뭐 이게 교만이라고 그런다면 천만에요. 이런 건 사실은요, 미숙하고 철없고 소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런 사람은 그냥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면 돼요. 평생 예수 믿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가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오히려 불쌍하고 안타까울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거예요. 하지만 진짜 교만은요,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어요.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 교만한 사람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신 교만은요, 사실은 내가 옳다고 확신하고 내가 기준이 되는 것,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 하나님 뜻인 양 여기는 것,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 타인에게 배우기보다는 먼저 판단하는 것, 회개하기보다는 정당화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등등일 겁니다. 근데 겉으로는 그것이 드러나더라 안 드러나더라? 안 드러나요. 오늘 성경이 소개하는 요나도 이 범죄에 속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치요?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전성기였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거의 되찾았고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를 가리켜서 북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억압하고 있었던 아수르는 힘이 빠져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풍요로울 때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정말로 형편이 없었더랍니다. 극단적인 빈부차로 인해서요, 부자들은 상하 침대에 누워가지고 최고급 포도주를 마셨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신발 한 켤레 값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재판관들은요, 뇌물을 받고 부자 편을 들어줬고요, 혹이라도 성문 앞에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만들어서 내쫓아버렸더랍니다. 무엇보다 제단에는 재물이 넘쳐났지만 그들의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에 불과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동시에 섬기는 영적인 간음에 빠져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죽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남쪽 유다에 있는 아모스 선지자, 뽕나무 치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하잖아요. 그 사람을 불러다가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회개를 외치게 만들 정도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이 다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쓸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에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 대단한 거지요. 근데 그렇게 귀가 열려 있던 사람이 누구였더라고요? 요나였어요. 그만큼 요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실상 그 누구는, 그 요나는 그 누구보다도 교만한 사람이었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뜻보다 자기 생각이 더 중요했어요. 아수르로 가라고요? 나보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를 외치라고요?
천만에요. 못하죠. 그리고 정반대로 어디로 내뺐더라고요? 세상 끝으로 알려진 다시스로 내뺀 거예요. 사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원수되는 나라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적이에요. 그러니 그런 아수르의 구원을 위해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요나는 동의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두 개가 부딪혔어요. 두 개가 부딪힐 때 누가 옳아요? 누가 옳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있는데 두 개가 부딪혀요. 어떤 게 옳아요? 천만에요. 내 생각이 옳다니까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이게 교만의 속성인데 남들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라요. 남들은 그거 몰라요. 심지어 나도 몰라요. 내가 교만한 줄. 왜냐하면 내 생각이 옳거든요. 내 생각이 옳은데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나는 옳은 사람인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야외 나가서 훈련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뭐 2, 3일씩 일주일씩 막 훈련하잖아요. 야외에서 전술훈련 같은 거 합니다. 특히 습이 우거지는 이런 초여름 같은 때 훈련 나가면 훈련 나가기 전에 간부들이 꼭 당부하는 게 있어요. 제발 들과 산에 나가서 약초 캐먹지 말라고. 훈련 나가면요 꼭 도라지네, 산삼이네 뭐 이런 거 캐먹는 애들이 있어요. 꼭 캐먹고 어떻게 돼요? 탈나서 후송 보내줘요. 근데 이상한 거 캐먹고 막 배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구르면서도 뭘 먹었냐고 물어보면 곧 죽어도 나는 도라지 먹었대. 도라지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도라지 먹었으면 배가 아프겠냐고요. 설령 도라지 비슷한 거 먹었어도 배가 아프면 잘 먹은 거예요? 잘못 먹은 거예요? 잘못 먹은 거죠. 근데도 내가 잘못 먹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난 도라지 먹은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옳아요. 내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거절하고요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요나는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더랍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내가 틀렸다고 하는 것, 내가 잘못됐다는 것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요나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직접 물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론 성경에는 요나의 대답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성을 내는 요나의 태도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틀린 거예요. 내가 옳지요. 내 생각이 옳지요.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하나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그 교만함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왜곡하여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되었고요. 그 교만함이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었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게 뭐라고요? 교만인 거예요. 단순히 우쭐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만은 하나님을 불의한 분 만들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중에 교만이라고 하는 탈이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친밀한 사람이 교만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들었던 사람이 교만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겠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 너희 자신을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 보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나의 감정이 아니고 나의 신념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교만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상담 용어 가운데 자기 창조적 사고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 창조적 사고. 어떤 사건이나 정보, 타인의 말과 행동을 해석할 때 자신과 연관지어서 그것을 인지하는 과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을 자기 관점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대부분 다 이렇게 해요. 예외 없어요. 다 자기 창조적 사고를 합니다. 예를 잠깐 해놨는데요. 누군가 인사를 안 했어요. 나한테 그냥 지나쳤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나 못 봤나 보다. 근데 자기 창조적 사고를 좀 지나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요? 나 싫어하나? 라고 오해할 거예요. 아침에 만난 동기 유학생이 막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일반적인 해석은 아침에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봐. 근데 김치국 마신 해석은 어떻게 하더라고요? 제가 나 좋아하나? 이게 자기 창조적 사고예요. 근데 이게 지나치면 왜곡될 때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 관계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상담에서는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만난 권사님이 날 보고 웃질 않아. 그러면 자동적으로 난 어떻게 판단하느냐? 권사님이 나를 싫어하나 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떤 감정이 일어나겠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척대고 한편으로는 화도 나고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등등.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행동해버려요? 나도 다음에 만나면 외면해버려. 그리고 주변 사람 다니면서 어떻게? 디스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죠. 그래서 상담에서는요,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요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나쳤단 말이에요. 근데 인사 않고 지나쳤어. 그러면 나는 속에서 저 권사님이 나 싫어하나? 라는 생각이 떠오르겠지만 이 생각의 근거를 한번 검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나를 싫어한다는 그 생각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혹 반대 증거는 있는가? 혹 다른 설명이 가능한가? 예를 들면 권사님이 딴 생각하고 있어서 날 못 볼 수도 있지 않은,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내 친구가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서 나한테 그 고민을 이야기했다면 나는 뭐라고 말해줄 것인가? 이렇게 자꾸 질문을 통해서 나의 왜곡된 생각과 느낌을 어떻게 하라고요? 수정하는 거예요. 물론 이 정도로 스스로 이걸 할 수 있을 정도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겠죠. 근데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성숙함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그래야 남도 모르고 나도 속는 교만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에 부딪힐 때를 위해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질문이 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줄여서 WWJD라고 그러는데요. 번역하면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말은 본래 셰르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독교 소설 In His Step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 감정에 매몰되지 말고 내 신념이나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어떻게 했을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만 집중하는 교만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타인의 눈도 아니고 주변의 시선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길 바라요. 보세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농풀 하나를 준비해 주시잖아요. 산 위에 올라가서 저 니느웨 성이 언제 망하는가 지켜보고 있는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보내주시니까 그 박농쿨이 제공하는 그늘에서 요나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뭘 보내셨더라고요?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어서 시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요나서 4장 8절입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칠 때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을 지정해 두셨다. 불타는 듯한 동풍이 불어오고 뜨거운 햇볕이 요나의 머리를 내리치자 요나는 마침내 기력을 잃고 쓰러졌다. 그래서 그가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알르니 이런 요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나서 4장 10절 이하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알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교만한 요나는요, 하나님 마음을, 주의 마음을 배워야만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무나 잘 알죠? 같이 읽을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식곤증이 이겨가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음도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것만큼이나 주님을 알고 주의 마음을 알아서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긍휼하심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는 사람들에 빠지는 함정이에요. 이 교만의 심각한 문제인 것은요, 남도 내가 교만한 사람임을 알지 못하고요, 나도 내가 교만한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요나를 위해서 풍랑을 보내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가끔 우리에게 풍랑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어두운 터널을 허락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교만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잊지 말고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그리스도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만이 드러나고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